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 후에 태국 단기 선교 간증이 있는 관계로 설교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당신은 특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이 목사님이 지은 책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 엘리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 아저씨가 이 나무 사람들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엘리 아저씨의 집은 나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 엘리 아저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마을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엘리 아저씨를 무서워하면서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 항상 두 종류의 상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금별이 든 상자이고요. 또 하나는 회색 벌점표가 들어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재주가 뛰어나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으면 뭘 붙여줬을까요? 금별을 붙여줬습니다. 재주가 없거나 얼굴이 못생기거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벌점인 회색표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한번 붙인 것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금별이나 벌점표를 붙여주기에 바빴고 모두가 금별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중에 펀치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재주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실수도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참 볼품없는 아이였습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이것저것 합치면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이 펀치넬로라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속에서 막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답답한 아이입니다. 길을 가다가 덤벙대면서 툭 하면 넘어지다가 일하고 있는 사람의 사다리를 건드려 가지고 사람을 지붕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페인트는 사방에 막 쏟아지게 하고 고의는 아닌데 애는 착한데 사람은 좋은데 자주 사고를 칩니다. 말투도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이 나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펀치넬로는 말썽꾸러기였고 사고뭉치였고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때문에 펀치넬로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말썽꾸러기, 사고뭉치,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로 인해서 마을을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펀치넬로의 온몸에는 금별은 하나도 없고 벌점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펀치넬로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엉망진창 또는 실수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알맞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가 펀치넬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길을 가다가 한 여자아이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에게는 어떤 금별도 붙어있지 않았고 어떤 벌점표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펀치넬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자 루시아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펀치넬로는 그 아저씨를 찾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이 싫어서 마침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별 상자와 벌점표 상자를 모두 버리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벌점표를 덕지덕지 붙이고 찾아온 폰치넬로에게 엘리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단다. 폰치넬로가 왜 자신이 엘리 아저씨에게 특별한 존재냐고 묻자 엘리 아저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금별이든 벌점표든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만 붙는 것이란다. 네가 나의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너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나 벌점표에 덜 신경 쓰게 된단다.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잘못된 것은 만들지 않는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상이나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외형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육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외모나 생김새와 똑같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뜻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지요. 아무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해석적인 논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어떤 신적인 형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언급도 흔하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해석들에 대한 어떤 올바른 논증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네 가지의 해석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전제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전제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양심, 의로움, 의지, 자유의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 본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그리고 이성이나 자유의지나 자의식 이런 것 같은 이러한 속성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동식물들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두 번째는 고대 왕들의 통치 방법에서 유추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즉 지금은 뭐 통신이나 여러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고대 왕들이 자신의 통치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그 지역 곳곳에다가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형상을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곳곳에 세워놓고 자신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왕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곳곳에 자기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 땅을 대리 통치를 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8절에 나와 있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도 일치하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종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대리인이라면은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중보하는 중보자적 위치에 우리 인간의 위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을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날씨가 아주 역대급으로 덥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하죠. 지금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의 틀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세 번째 해석 방법의 틀은 이집트의 세계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취급을 했냐면 오직 왕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왕은 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보았는데, 따라서 본문에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인간이 왕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것, 왕처럼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주장을 했던 그런 해석 방법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계약을 맺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체험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바로 칼바르트가 주장했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주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전제론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든 고대 왕들의 통치 방법에서 유추된 해석이든 이집트의 세계관에 입각한 해석이든 아니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든 이러한 네 가지 해석의 공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해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창조가 되었으며 왕처럼 존귀하고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특별한 방법 두 번째는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코에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친밀하고 독특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는데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이 두 가지의 방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심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과 같은 마음 역시 하나님을 따라 창조가 되었으며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뒤덮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펀치넬로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나무 마을 사람들의 판단만을 신경 쓰면서 살아왔을 때 펀치넬로는 올바른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펀치넬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나무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를 짓누르는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쟁이라든가 출세라든가 명예, 돈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우리 자신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판단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짓눌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조차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가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은 가질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삶의
질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던지고 그렇게 실족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하찮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지나친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학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는 법이겠죠.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못된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왕처럼 존귀하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뒤덮이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인 성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디서든 담대하게, 어느 상황에서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